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을 모아놨다 해서 천국장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이 천국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가 있습니다. 그 겨자씨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작은 것이 큰 것이 된다, 이런 개념이 물론 없는 건 아닌데,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주가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 살아있는 것은 땅에 묻어놓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땅에 묻어놨다는 건 눈에 안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눈에 안 보이게 묻어놔도 저가 살아있는 이상은 반드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천국만이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건 다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그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를 나타내게 되어져 있어요. 예를 든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저것이 선포되어지고 나면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면 그것이 아무 의미 없이 되돌아올 수는요 없다 이겁니다. 반드시 그 말씀은 역사할 것이고 능력을 나타낼 것이며 또 기적을 일으킬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완성해내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쪽으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어떤 변화가 반드시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들은 말씀이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 마땅하다 이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죽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종교적인 형태로만 등장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에요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열매로 나타나도록, 그러니까 열매 자체가 믿음은 아니지만 믿음이 있다면은 그 믿음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역사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들을 다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있더라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이런 식의 설명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은 1세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1세기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았었는데 하나는 헬라인이고 또 하나는 히브리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너무 극단적으로 달라요. 헬라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아예 그냥 사도행전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저들은 공부하는 것 외에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뭐 철학을 나누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깨닫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목표예요. 왜? 육체는 더럽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리 가르치고 훈련시켜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냥 공부 많이 해서 머리가 깨지고 훌륭해지면, 많이 공부한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헬라인이고, 반면에 히브리인은 이거 완전히 반대예요. 어떻게 반대냐? 저들은 행함이 다예요. 그들의 신앙이 어떻든지 간에 저들이 할례를 받으면 된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면 된 거라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뭐 11절 하면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든 것이 행함이 잘 되어져 있으면 뭐를 증거한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거한다. 이런 식의 계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믿음하고 삶하고 다른 거예요. 헬라인도 믿음이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삶이 안 되고, 그리고 히브리인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믿음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고요. 이런 식으로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분리되어져 있는 것이 계속 교회를 쳐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냐면은 이 히브리인, 행함이 신앙이 전부야.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할례만 받으면 좋은 신앙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그런 싸움을 사도 바울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다른 뭐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서나 뭐 요한 1, 2, 3서 이런 사도들은 무엇과 싸우고 있냐면은 저들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그냥 헬라인들이 내가 알고 있으면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믿음이 열매로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싸움을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중에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싸움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이 시대에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훌륭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훌륭한 목사예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되게 이상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아는 게 믿음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불신자가 가장 대표적이죠. 불신자 중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신앙이 뭐 다 뭐야. 착하게 살지 않은 거 아니냐고. 착하게 살면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냐고. 그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간혹은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난 교리 잘 몰라. 나는 복음도 잘 모르고 성경도 잘 몰라.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봉사 열심히 하고 열심히 예배 드리고 열심히 돈 내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져 있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알려주고 싶은 건 살아있으면,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으면 반드시 그것이 연인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삶에 뭐가 나오더라? 열매가 나오더라.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그러면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내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내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등장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갖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도 요한은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네 가지 특징이 나와야 된다. 첫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세 번째,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전쟁은 다 원인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변화된 삶을 만들어내고 있어야 된다. 네 번째, 너희가 믿음이 있다면 형제 사랑함으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믿음이 어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네 번째 형제 사랑이라는 부분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을 얼마나 사도 요한이 중요하게 다루고 있냐면 요한 1서 4장 7절에서부터 끝절까지 계속 이 사랑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본다 이겁니다. 이 정도로 이 형제 사랑을 중요하게 여겨요.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에게서 사랑이 나가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냐? 여기에서 사랑이 나가는 형제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가 함께 연합하게 한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 눈에 거칠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형제 되었으니까, 주 안에 함께 묶였으니까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서 나가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야 비로소 그 사랑이 나가는 것이니, 이 사랑이 나가고 있다면, 그런 인간적인 사랑 말고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서 나가고 있다면 우리 안에 주가 계시는 것이라는 것으로 점검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 우리의 사랑을 여러분 점검해 보시라 라고 하는 것으로 지난주에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은 좀 부정적이고 좀 소극적인 것 측면에서 형제 사랑이 왜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가치를 누리는지를 18절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어요. 17절 읽을게요.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바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누가요? 형제 사랑하는 자들이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당연히 형제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 될 텐데,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거꾸로 이해해 봅시다. 원래는
원래는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심판대 앞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성도는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성도는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지를 성경은 여러 방면으로 설명하는데 우선 여기서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심판대 앞에서 왜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가? 히브리서 9장 27절은 잘 아시죠? 찾지 맙시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는 죽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디에 서야 된다고요? 심판대 앞에 선다고요. 근데 그 심판대 앞에 서는 장면을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2절에서부터 15절까지 12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들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음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했어요. 거기에 자꾸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겁니다. 이 심판을 얼마나 세게 성경이 기록해놨냐면 다 나와야 돼. 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죽은 자들은요 일어나야 돼. 심지어는 바다에서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주고 있어요. 또 이 땅에서 죽은 자들도 다 그 사망과 음부에서 일어나가지고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심판을 받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을 받고 있냐면은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합당하지 않은 자들은 전부 어떻게 되더라고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는 그런 일을 만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감당이 되겠냐고. 우리는 심판대 앞에 우리의 행위대로 섰다가는 난리 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판대 앞에서 패스, 너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라 하긴 좀 그럽시다.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정확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왜? 기준이 예수님이거든. 예수님만이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그분. 왜 그게 되죠? 예수님은 율법 그 자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분이라 이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 예수님하고 뭐 삐까삐까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생각나는 단어가 이밖에 없으니까 그냥 씁시다.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게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확인이 되어지는데 어디에서 확인이 되냐면 의외로 복음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이라는 건 어떤 것인가? 주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이겠어요.
그런 분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죄를 전가시켰어요. 넘겨줬어요. 어깨에 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의 죄를 짊어진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시는 거예요? 이거 세잖아요. 우리 중에 여러분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 중에 있는 자녀를 우리가 그렇게 대할 수는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가 얼마나 싫었든지 죄를 안 지은 분이라니까요. 안 지은 분에게 죄를 얹혀놓고 죄인 다루듯이 다뤄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그 정도 다루셨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주 앞에서는 어떻게 당하겠어요? 상상이 안 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생각하시면 오히려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이거 난리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자연히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기한 거 아니겠어요? 딱 보면 이게 두려움이 돼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보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냐? 이것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거라 했지 않겠습니까?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죠. 반대로 생각하면 불신자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요. 또한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벌 받는다는 사실을요 인정하지 않는 자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심판대 앞에 딱 쓰면 그때는 알겠지. 하지만 심판대 앞에 갈 때까지는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니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지 않겠어요. 그건 마치 어린아이들 같아요.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주전자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제가 왜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뜨거운 맛을 못 봐서 그렇지. 뜨거운 맛을 못 봤으니까 지가 질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한번 뜨거운 맛을 보면요, 그러니까 알면 못하지. 해보시려고 하시지 않겠죠. 예, 알면 못하는데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심판이 있는 걸 모르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의 문제는 뜨거운 주전자 만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뜨거운 주전자는 한 번쯤 뒷맛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간혹 엄마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자꾸 애가 주전자 맞으려고 하면 손 끌고 와가지고 맞아봐 해가지고 대주죠. 저만한 건 아니잖아요. 딱 이렇게 한 번씩 대주잖아요. 그래서 뜨겁지? 다시는 뒤지 마. 이렇게 한 번 바꿀 수가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천국과 지옥은 한 번 결정이 되어지면요,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이거 한 번 지옥에 떨어지면은 이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요. 그래서 프랑스의 최고의 천재, 역사상 프랑스 사람 중에 최고의 천재라 불리는 사람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파스칼이 쓴 책 중에 팡세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팡세라는 책에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이 없다면 모를까. 하나님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러니 지금 어떡하라고요? 지금 하나님 믿어야 되지 않겠냐. 아니, 없으면 나도 없는 거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없을 수 있겠지만, 아니 하나님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너 지금. 그러니
지금은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써놨다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일단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심판을 인정하지도 않으니까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에는 이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만 가질 수 있겠어요? 성도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그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18절 요한 1서 4장 18절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유명한 말씀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했다 이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누구를 위한 일이겠어요, 여러분? 성도를 위한 일 아니겠어요? 심판은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것이 그것도 하나님이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는 모든 행위는 다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면 다른 건 안 한다.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시는 분이니 그분의 모든 행위는 사랑을 기반으로 하고 그 사랑은 누구를 향한 사랑이에요? 택함 받은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랑 안에서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손해가 될 수는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오히려 손해가 되기보다는 이익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두 가지 이익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기에 등장합니다. 출애굽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 바로를 10가지 재앙을 가지고 치시고 심지어는 바다를 갈르셔서 그 바다에 쫓아 들어온 애굽 백성들을 다 물에 침몰시키는 심판의 이야기들이 쭉 등장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심판을 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런 식이라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 죄와 사망에서부터 건져내기 위하여서 심판을 행하시는 거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벗어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심판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 나타나는 일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또 하나는 히브리서에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어. 히브리서 2장 15절. 2장 15절. 읽겠습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라 라고요. 예.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하시냐면 이 심판을 통하여서 뭘 하려면 성도들이 영광스러워진다고요. 다시 말해서 예전에는 죽기가 무서워서 믿음의 길을 못 가는 거예요. 잡히면 어떡하는가? 핍박당하면 어떡하는가? 이런 것들이 두려워가지고 믿음의 삶을 못 살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도 영광이고 죽어도 영광 아니겠어요? 좀 셉니까? 맞잖아요. 살아서는 천국을 누리고 살 것이고 죽어서는 천국에 가서 살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기서도 영광이고 저기서도 영광이니 그 심판이라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무엇을 하게 하냐면 온전히 이전에 못했던 일들을 이전에 따라 살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이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졌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심판이 우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니 우리가 이 심판대 앞에서 두려워지지 않는다고요. 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헷갈리지 않죠? 예, 사랑에서 나오니까 심판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망하는 쪽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가 해방되어지고 우리가 자유를 얻고
우리가 믿음을 살아가는 쪽으로 이 모든 역사가 진행되어질 것이니까 살아서 심판을 만나도 두렵지 아니하고 죽어서 심판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게 되어진다 이겁니다. 그게 사랑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그러면은 사랑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사랑을 알 때에 이 심판마저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니까 심판도 이 정도라면 나머지는 어떻겠어요? 말할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예. 이거 여러분 알아들었다 해줘야 제가 진도 올라가죠. 예? 알아들으셨죠? 사랑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에서 진행이 되어지니까 그 사랑에서 나오는 심판마저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게 아니라 자유와 기쁨과 삶과 역사에 다 동원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 이 땅에서 심판을 만나든 죽어서 심판을 만나든 관계없이 우리는 그 심판에서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누려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게 내가 망하는 길이 아니야. 이게 승리의 길이고 자유의 길이고 복된 길이야.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게 계산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느냐 이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두려움을 이겨나게 할 테니까 두 가지라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성도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복음을 어떻게 아느냐? 복음의 출발은 항상 어디서 출발한다고 말씀드렸죠? 복음의 출발은 어디서 해야 되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요, 주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등차가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작다라고 하면 주의 사랑도 얼마 반한 거예요. 내가 죄가 없어. 그러면 주의 사랑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죽으셨지? 어디 뭐 잘못되신 게 있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작다라고 얘기하면요, 주가 내게 베푸신 사랑도 작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죄가 너무 심각해. 그러면 그 사랑도 얼마만큼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 심각한 걸 이겨야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사랑이 더 커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반드시 복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진단합니다. 반드시 진단합니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죄까지 다 끄집어내서라도 우리를 진단합니다. 그 예를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 사도행전 2장 36절은 사도행 2장은 성령이 임한 베드로가 예루살렘 시내에 나가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그 설교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3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선포하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였어요. 왜 죽였어요? 죄인이라고 해서 죽였어요. 하나님하고 자기가 동등하다고 했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죽였어요. 그런데 그 신성을 모독한 죄인이라면은,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의 결과는 항상 뭐로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죽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를 졌다면, 죄인이라 그러면 어떠한 상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해 버렸네. 그렇다는 것은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죄가 죽은 거게 하니까 살아났다는 건 죄가 없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누구를 죽인 거예요? 심각하죠. 죄 없는 자를 죽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죄 없는 자는 누구예요? 이 땅에 어떠한 사람이 죄가 없던가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제일 많이 놀랬던 거 뭐냐면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놀랐던 건 뭐냐면은, 성경은 어떠한 사람도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도 죄인이라고 해요. 다윗도 죄인이라고 해요. 모세도 죄인이라고 해요. 바울도 죄인이라고 해요. 베드로도 죄인이라고 그래요.
저들도 다 누구에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라 라고 선포를 한다고요. 그리고 이스라엘도 여기 마찬가지. 자기들은 의인이고 예수님이 죄인이어서 우리 의인이 죄인인 예수를 죽였다라고 당당하게 말했던 사람들이 이때 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 사람들 앞에 너희가 누구를 죽였는 줄 알아? 너희가 죽인 자는 무죄한 자를 죽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죄한 자이기 때문에 살려내셨어. 그리고 너희는 메시아를 죽인 거야. 그 오랜 시간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어 라고 하면서 저들의 가장 심각한 죄를 끄집어냈다고요. 끄집어내자 이들이 반응을 어떻게 하냐면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러분 이게 탄식이에요. 글자로 써 있어서 이게 얼마나 큰 탄식인지 못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를 자기 손으로 죽였으니 이제는 우리는 희망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저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는데 그 메시아를 우리 손으로 쫓아내버렸으니 이제 어디 가서 사정을 하겠는가 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망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하나님께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에 이렇게 선포를 한단 말입니다. 그 선포를 해서 탄식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선포가 나와요. 그 선포가 38절 39절입니다. 읽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기 제가 가장 은혜 받은 단어가 하나가 여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이름이 여기서 보였어요. 여러분들 보였습니까? 여기서 너희는 예루살렘 사람일 것이고 너희의 자녀는 그들의 자녀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이름 보입니까? 모든 먼 데 사람, 우리 아니겠어요? 그들도 예외 없이 이 땅에 주가 택한 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자는 그가 누구이든지 어떠한 죄를 졌든지 간에 저들이 그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은 주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내내시겠다. 다시 말해서 죄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 경험이 이 내 죄를 주께 해서 도말하시는 그 사랑을 만났을 때 거기에 부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은 사람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죄를 씻음받고 보혈로 씻음받고 거듭나는 그 작업들이 부흥이에요. 여러분, 다시 살아남이니까 그런 역사가 있다고요. 이거 바울도 똑같이 설명해요. 바울이 자기가 어떠한 사랑을 입었는지를 이걸 봅시다. 그냥 아예 디모데전서 1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하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비방자고 박해자이고 폭행자였다고요. 주에 대해서, 주의 교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지은 죄는 어떻게 사정하고 갖다 배상하고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디서 용서를 받겠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죄 아니겠어요? 주의 교회를 핍박한 죄, 그걸 주는 당신을 향한 핍박이라고 이해하시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죄를 진 거예요. 근데 그런 자를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근데 그 이유를 16절이 중요해요.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잖아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용서받는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이만큼 큰 죄인인데
이런 죄인을 주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또 긍휼을 베푸심으로 구원해 주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지은 죄보다는 뭐가 더 크다고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크다고요. 그 사랑이 나를 구원하였다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구원해 주신 사랑이라면은 여러분들은 그 왜 못 구원해 주시겠는가?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의 사랑을 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간혹 이렇게 기도하신 분 있어요.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게 이런 거 해주세요. 그거로는 주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뭐를 해주는 걸로 주의 사랑을 가름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주의 사랑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뭘로 알았냐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죄를 주가 용서해 주시는 것으로 그 사랑을 측량했다고요. 그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사랑을 이것으로 알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로 알기를 소원하고 복음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뭐야 되냐면 주 더 알기 원합니다. 복음도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혹시 나는 이 정도면 복음을 많이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아닙니다. 더 알기 원했으면 좋겠어요.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뭐 세상 노래 중에 끌고 와서 죄송하지만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이 뭐예요? 저하고 연배가 다 비슷하신데 1000만 번 더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의 사랑도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해요. 1000만 번 들어도 지겹지 않은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이 죄인을 향하여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하겠어요? 더 기쁘고 더 감격스럽고 더 충만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찬송가 205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라고 여러분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더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알아듣기 쉽게 들려주시오. 좋은 말 할 때 잘 알려주시오.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주의 사랑 듣는 게 즐거우면 그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소원은 이 주의 사랑 아는 이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주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너비와 넓이를 아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았어요. 주의 사랑을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이제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맨 처음에 앞에 서론 이렇게 얘기했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아는 것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드시 아는 것이 뭘로 나온다고요? 나오지 말라고 막 눌러놓고 땅을 밟아놔도 그게 생명이 있다면은 반드시 그 땅을 뚫고 싹이 나오듯이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았어요.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알았으면 그 사랑이 반드시 역사하여서, 이거 읽죠. 좀 더 읽을게요. 요한일서 4장 19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사랑하는 이 사랑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사랑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다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는 뭐가 나간다고요? 사랑이 나가야 돼요. 그 사랑이 누구에게 나간다고요? 형제에게 나간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네, 이걸 알면은 세상에 뭐가 두렵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입어서 그 사랑을 또 다른 자에게 사랑을 한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증거겠어요? 주의 사랑이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그럼 거기에 두려움이 없다 이겁니다. 그걸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겟세마네예요, 여러분. 겟세마네는 예수님도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기도해 되셔야 되는 참 만만치 않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주가 이겨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가지라 이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두 번째는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것이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려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건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땅에 여러 가지 답답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든 것이 두려움일지라도 그 두려움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이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면 아들을 내어주실까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자, 사도 바울 이런 얘기하죠.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데 천사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떼어낼 수 있겠는가? 적신인들 떼어낼 수 있겠는가? 어떠한 높음인들 떼어낼 수 있겠는가? 아무도 떼어낼 수 없어. 우리가 다 이겨! 다 덤벼! 그러잖아요. 물론 다 덤벼는 없어요. 근데 그렇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면 세상이 겁나지 않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열매로 등장하는 것이 뭐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라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이 우리로 하여금요 견디게 해요. 견디게 해요. 물론 주의 사랑이 원인이 되지 않는 사랑은 지난주에 우리 카메라 선교사님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짐이 돼요. 맞아요. 짐이 돼요. 억지로 하는 건 짐이 돼요. 근데 주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여서 나오는 사랑은요 짐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돼요. 그런 역사 있어요.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왜 사랑이 심판대 앞에서 담대함을 갖게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주의 사랑이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작동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이 또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 나가게 하는 역사가 있더라 이겁니다. 그로 우리는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주의 사랑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랑을 배워서 주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시길 바라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또 힘이 생깁니다. 그런 역사가 있으니 이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사랑과 그 사랑이 역사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